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이름은 원래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농사를 이제 지은 그때쯤 됐을 때 감사를 하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장차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이 신약에 오면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쁨,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맛을 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바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요,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다음 주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민화에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갑돌이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우리 교회도 갑순이 있습니다만은 이 갑순이랑 갑돌이가 둘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노래 보면은 사랑의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마음만 늘 사랑하는 마음만, 갑돌이도 갑순이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또 갑순이도 갑돌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다른 사람하고 들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갑돌이가 너무 후회하고 땅 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건데. 그러면서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장가 가버렸어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달을 보면서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할 게 아닌데 진짜 사랑하는 갑돌이랑 진짜 사랑하는 갑순이랑 결혼해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만나서 둘이 결혼하니까 가정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60년 세월을 그렇게 땅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며 눈물 흘리다가 자기 상대방이 다 죽고 나서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소대 여러분 던지는 이유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예수님 당시 이야기를 예수님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요. 그러니까 출교당한다는 말은 사회에서 격려가 되고 결국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추방당하는 거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두렵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출교당하면 나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 예수님 말씀이에요. 봐라,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 입히고 다 한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의 머리까지 나 다 세우고 있어. 우리의 심사, 모든 상황들을 다 살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다. 신한다는 말의 단어를 찾아보니 들어가시더라고요. 인정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밝히 공언하다,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난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딸이 말이죠,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쭉 오는데 나를 만났네요. 가지고 엄마가 그래요. 그치? 얘야 이름 부르니까 얘가 갑자기 급당황하면서 얼굴을 돌리고 싹 가버렸어요. 누구냐 이러니까 우리 집 식모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제 딱 오는데요, 이 딸이 하는 말이 야 엄마 부르면서 누구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야.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믿는다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공언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데 아까 갑돌이 갑순이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때요? 사랑을 고백 안 해가지고 이 불행한 결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0장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뭘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마음으로 믿어야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래요. 그냥 뭐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뒤에 무슨 말씀이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에서 또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기 지난주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되거나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신하는 거,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하는 걸 여기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구원이 뭐냐 하니까 원래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요 생명에서 생명 얻는다 또는 구조받는다 또는 우리가 뭐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쓰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강도요 도둑과 같아. 우리 인생을 뺏어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뭘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게 100명이면 100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땅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요. 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뭔가 하면요, 하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아요. 지난번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대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내가 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너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은 너희로 금지는 죄 또는 사단의 귀신의 종된, 세상의 종된 삶을 이젠 청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얻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지 아세요?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내 죄가 다 밝혀지고 사람들은 드러날 때 그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 숨기고 살잖아요. 사람이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요, 탐심을 가진 자마다 도둑질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자는 강도라 그러고 저쪽이 살인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음으로 품는 것도 다 죄가 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직 이제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살만해. 그렇게 폼만 잡고 옷만 잘 입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50점은 따고 갑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속은 썩었고 너희들은 악한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몰라 라고 다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부유하다는 게 넘치도록 많아지고 풍부해진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늘 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는 마음이 많죠.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말이죠.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막 율동할 때, 제가 어디 중고등부 지도할 때 보면은 애들이 싸워요. 율동한 애들이.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 언니들이요 센터만 쓴대요. 자기들이. 우리도 센터 쓰고 싶은데 그래서 싸운대요. 조그마한 것들이 여기에 센터를 아무리 사람들이 보니까 그 자리를 서로 탐내고 싸우더라고요. 그 자리 센터를 탐내는 거예요. 센터를. 예. 희한하지.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무언가를 자기가 움켜쥐어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나라마다 막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부족함 속에, 빈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병들고 죽어요. 생명이 빈곤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 왕성하면 병들지 않죠. 근데 생명이 부족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고 신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부요하시도다 하잖아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3절에 참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믿었다면 말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친구 앞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밝히는 자녀가 될 때 부모가 어이구 우리 새끼 그러면서 막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누구야? 우리 식모야. 이름해야 이름하면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의 자식이냐. 부모를 세상에 몰라보고 철회만 하나.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실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예요. 내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 믿는다면 우리 입으로 밝히고 말하고 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종됨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원래 태초에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실상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새 예수님의 조건을 보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박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가정의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어리고 위험한 있으면 나가서 맞서서 막아주고 이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로 영접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래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렇게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뭔가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뜻이에요.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냐? 아버지를 믿느냐?
아니면 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선택적으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렇게 기록한 목적 자체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 아들의 상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하여 보내신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보내셨냐? 아버지 뜻이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될 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3년 반이 지난 뒤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딱 앞에 앉혀놓고 그래요. 야, 지금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묻는 이야기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그게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에레미야,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 밝혀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그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아까 요한복음 20장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거를 네가 알게 된 거는 혈육이 아니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닌 거야. 아까도 요한복음 1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나 여기요.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알겠구나. 너는 정말 복받는 자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누군지를 알겠구나. 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에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야,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 천국 열쇠. 창고 열쇠만 줘도 굉장한 거예요. 안 그래요? 창고 안에 있는 거를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니까 천국 열쇠. 그런데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막 진짜 대박 받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엄청난 이런 약속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그리고 고백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딱 보고는 이러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뭐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생명이 부족해가지고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해서 거시로 국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 자기 있는 거 하나님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예수 이름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때만 안전뱅이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나 마음으로 믿어. 다 가짜.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있죠? 100% 가짜인 거야. 왜? 마음으로 믿으면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럼 영접했으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지. 갑돌이 갑순이는 한 마리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그 마음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잖아요 마지막에는. 마음뿐이 가지는 안 된다는 거야. 마음뿐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해야지. 아까 둘이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희도 중 하나가 누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거를 누가 하나 고백해 봤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랑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는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둘이 박수가 쳐져가지고 결혼까지 됐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다면 갑돌이 갑순 되는 거죠. 흥 하는 거지. 다른 놈이 채가버리고 다른 자가 채가버리면 어떻게 닮은 쳐다보고 저 달은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리나 달이나 노래 부르고 인생이 말이죠. 그래서 달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하고 뭐 이러면서 달이 무슨 내 마음 알아. 무슨 달은 개인이 관계없는 달 부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 앞에든지 자신 있게 신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베드로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셔. 그리고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진작 오셔야 되는데,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오셔서 손을 걷기도 해줘가지고 고쳐주셔야 될 거를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가지고는 끝나버렸는데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상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일찍 오셨냐고. 둘 다 그랬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죽어서 장례를 지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도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래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걸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장사 지내니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믿다 안 해놓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장사를 지내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죽어서 장례 지내버렸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덤을 안내해라. 앞장서었어요. 가보니까 큰 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장하지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돌을 막아놓거든요. 돌을 굴려내. 사람들이 돌을 굴려내서. 그리고 무덤이 딱 열린 거예요. 저 보니까 평상 하나 있고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이 채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큰 소리를 불렀대요. 제가 큰 소리를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좀 귀가 아플까 봐 제가 작게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죽은 자는 말도 없지만은 죽은 자는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온 몸을 배로 칭칭 감고 누워있는 이 시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배를 동동 오니까 강치처럼 이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러셨습니까? 왜? 이게 풀어놨으면 이게 그 나오겠지만 꽁꽁 묶어놔지. 여러분 저기 그 장례식 가보셨죠? 이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나요? 온몸을 통통통통 다 묶어놓고 그리고 시신을 옷을 입혀놓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강치처럼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죽어서 장사 지는 지 나흘이 지난 죽은 시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살아나서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그런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을 주고 뺏는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런 구원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도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막 외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뭐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왜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의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실증할 때 다윗의 자손을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믿고 마음 믿고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니만 사나? 눈도 보이지 않는 게 소리 되게 시끄럽네. 이러면서 소리를 조용히 시킨다고 더 마음에 상처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성경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저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날 부르냐는 뜻이에요. 네가 날 다윗의 자손으로 했는데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네가 믿고 지금 나한테 불렀는데 내가 무엇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날 부르느냐. 네가 지금 이 소경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소경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지. 밝혀줄 수 있는 분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럼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하면 조용히 했겠지. 끝.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디메오가 그렇지 않았대요. 내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을 내가 놓칠 수 없어.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데 안 되십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셔야 돼요. 소리 질러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다면 더 크게 소리.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쳐다보지 않았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소리 질렀어요. 그 말은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거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분만이 나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자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난 그분이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기회로 보고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부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못 들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처음에? 그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 묻잖아요. 무엇 해주기 원하냐. 몰라서 묻습니까? 소경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고백을 듣고 싶다 그거예요.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그다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부르셔야 돼요. 믿습니까? 말해야 돼요. 믿습니까? 불러야 돼요. 믿으면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요 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 믿음,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시를 받은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네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고 내가 너에게 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신하셔요. 사람 만날 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며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쫄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이 찬송가인데 이 찬양은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 고백이니까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